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국민을 국가는 국가를. 위와 같은 제목으로 최성규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국민은 국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국민이에요. 또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예수님은 언제 불러도 은혜가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배 때는 잘 부르는데, 기도할 때는 잘 부르는데, 찬양할 때는 잘 부르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예수님을 불러야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깜짝 놀라면 엄마 그랬죠. 지금은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래야 돼요. 또 깜짝 놀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요. 아니에요. 깜짝 놀랄 때도요, 예수님 그래야 돼요. 좋을 때도 예수님, 놀랄 때도 예수님, 슬플 때도 예수님, 기쁠 때도 예수님, 어려울 때 예수님, 좋을 때도 예수님.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아멘입니까? 또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효자이세요, 효자.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실까? 예수님은 애국자십니다. 예수님은 애국자.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잘 아시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우리의 구세주로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효자로 사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볼까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따라가면 은혜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세주가 되면 안 돼요. 구세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은 살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돼? 예수님은 앞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국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제자 훈련만 하면 안 돼요. 무슨 훈련해야 돼요? 효자 훈련해야 돼요. 제자 훈련만 하면 안 됩니다. 애국 훈련해야 돼요. 애국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은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요 효자 운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운동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효자인 것처럼은요 성령 운동이 어디까지 가느냐 효자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 성령 운동이 어떤 운동으로 가느냐 애국 운동으로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운동이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7대 사명을 걸고 성경 중에서 7대 사명을 찾아서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따라 7대 사명을 실천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7대 사명 중 5번째가 뭡니까? 나라사랑입니다. 나라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사랑.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애국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곧 뭐냐?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애국자였어요. 애국자. 모세도 애국자입니다. 사무엘도 애국자입니다. 다윗도 애국자입니다. 여성인 에스더도 애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도 애국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국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중 애국자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신앙 초기에도요. 정말 신앙인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애국자입니다. 김구 선생도 애국자입니다. 모두가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신앙 운동을 지키면서 신앙 운동을 가르치면서 꼭 뭘 가르쳤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애국심.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 구약에서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로 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건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자기를 생명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 민족만은 구원해 주옵소서. 내 나라만은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가 되어야 될까? 우리도 효자가 되어야 되는과 함께 우리들도 누가 되느냐? 애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애국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애국이 뭘까? 왕정시대의 애국과 민주시대의 애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애국은요,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면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러나 민주시대 애국은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또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죠? 또 국민은요,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민주시대의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모두 애국심을 가지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혹시요, 아이, 목사님, 나 그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네. 우리 신앙과 애국은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애국심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도 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2012년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말 안 해도 웃으면서 다 대답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날입니다. 만 19세가 넘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렇죠?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다 한 표를 가질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국민을 보호할, 그죠? 국민을 사랑할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이 사랑할, 그죠? 대통령을 뽑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요, 애국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고 봅니다. 애국 대통령.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국 대통령.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국호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 또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국기인 태극기를 휘날리고 또 지키는 대통령.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대통령. 또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보호할 줄 아는 대통령.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국토를 지키는 겁니다. 안보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더 그러냐? 지금은요, 북한 공산당은요,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경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북아는 영토 분쟁의 위협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잘 뽑혀야 정말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르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습니다. 무과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랬습니다. 4절에 가서는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되 무과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 태극기를 휘날리는 사람,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참된 애국자가 뭐냐? 또 정말 애국가는 국가는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된 애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므로 국가는 국민은 국가를 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회의장도 장관들도 또 군인도 경찰들도 법조인들도 판사도 검사도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보로 보호해야 되고 경제로 보호해야 되고 생활로 보호해야 그것이 진정한 국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그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솔로몬 통치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국력은 최고로 강성했고 백성들은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왕성했으며 얼마나 국민이 행복했는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 나라 이 끝에서 이 나라 저 끝까지 어느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솔로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입니다. 왕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죄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솔로몬은요 국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은 자기 왕입니다. 왕정 시대에 그 백성은 모두가 다 자기 거와 같은 겁니다. 자기 소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말의 법이고 자기가 말하면 죽고 자기가 말하면 삽니다. 왕정 시대는 그렇게 왕들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나 솔로몬 왕은요 자기가 왕이지만 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섬겼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요,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건강이거든요. 장수거든요. 부이거든요. 또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협력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도 버려지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하고도요 사랑받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 연장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 내용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플러스해서, 보너스해서, 또 곱하기 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또 보너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력인 것입니다. 리더십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기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국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국가에 엄청난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을 잘 지키라고, 국민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이루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의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그죠?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지 똑똑하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말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말 국가의 안보를 잘 지킬지 잘 분별해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1945년 해방된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계속해서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지금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건 공산당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은요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아편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탄이 싫은 것처럼 우리는요 공산당을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유시장 경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사성전 앞에 그죠? 쇼피볼센터 건물 앞에 크게 아마 인천광역시의 태극기 중에 제일 큰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감사하시면 아멘. 박수합시다. 오, 감사.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면 우리는요 태극기도 없어요. 애국가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우리는 애칠 수가 없어요. 북한의 공산당은요 대한민국 국호를 인정하지 않아요. 애국가 인정하지 않아요.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죠?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태극기가 싫어요, 애국가가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잘 선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또 국민을 위한 국가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국가, 그런 지도자, 그런 대통령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보았잖아요. 나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재산권도 없어요. 국민은요 국가를 위해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대 의무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요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교육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돈을 벌었으면요 세금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유대 나라에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도요 유대 나라 백성으로서요 유대 나라의 국민으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나라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세만이 아니라 누구세까지 제자 베드로의 세까지 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도 예배하시. 물고기 잡아와라. 잡아와서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거기 열면 돈 한 세겔이 그 물고기 입속에 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낼 세도 내고 베드로 네가 낼 세도 내라. 오해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해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금 내라. 국민은 국가를 위해 권리도 행사해야 됩니다. 국민에게는요 5대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평등권, 따라하세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또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12월 19일 우리는요 참정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참정권 행사해야 됩니다. 투표권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19세 이상 된 국민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이 투표권입니다. 투표가 곧 뭘까?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투표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투표가 또 뿐 아니라 건강한 신앙도 된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중요한 만큼 나라를 위해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표하는 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투표다.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하는 날 돈 버는 것보다, 그날 하루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좋아지면 자기의 경제도 좋아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투표하는 날 자기가 하루 벌어서 뭐 일확천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투표하는 날은요 돈 버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투표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뭐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고, 그 애국이 누구에게 오느냐? 각자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 투표하는 날. 그래, 참 감사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는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뒤입니까? 수능시험보다 뒤예요. 그 수능시험 치고 그 다음에 치니까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자, 12월 19일에는 투표도 하고 예배도 드립시다. 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사람? 수요일이니까. 그죠? 여러분, 투표한다고 수요일에 안 드리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새벽 기도하면, 일부 새벽 기도하면 5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투표장으로 가면 6시 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등으로 투표해요. 투표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날은 푹 놀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가족 행복하고. 민봉기 장로님, 그렇죠? 웃으면서 왜 그쪽을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봐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먹어요. 전 국민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투표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기독교인이 먼저. 그죠? 다시 말합니다.
저녁 6시에는요,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출구조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투표 마음먹이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들들 말라고 그래요. 난 여지껏 투표해가지고요, 순서로 5번 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으로 끝나고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가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 투표 관리 요원들이 그래요.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갔다가 오세요. 아니, 기다릴게요. 그래도요, 좀 거치형스럽다. 그럼 뒤에서 있을게요. 내가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지. 결국은 내가 맨 앞에 투표하잖아요. 그런 상 없나? 학교 공부 1등상만 주지 말고 투표 1등 하는 사람 상 주는 거 없나? 나는 투표할 때마다 거의 1등이에요. 제일 늦게 해봐야 한 3등 정도예요. 상 줄래 1, 2, 3등 다 줄 수 있잖아요. 마음먹게 달렸죠. 왜요? 나는요, 투표한 날이 너무 신나요. 나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 때는요, 20살 되어서 투표할 때입니다. 20살 전에 투표하고 싶은 거야. 근데 투표를 할 수가 없어. 20살 될 때니까 투표할 수 있도록 이제 용지가 나왔어요. 난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투표 안 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좋은 거, 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특권인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하면요, 그것이 애국이에요.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흔히 젊은 사람들이 정체가 썩었대나, 뽑을 놈이 없대나, 그놈이 이래나, 아이고, 제 놈은 뭔데,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떠나. 아주 북한으로 가버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죠? 그것도, 목사님 그거 안 맞아!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하나님 앞에 감사박자예요. 마음이 안 따라서 투표를 안 하는 거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투표하는 날 기업가는 쉬어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한 날은 임시 공휴일이에요. 모든 공무가 다 쉬어. 그런데 투표가 연장해야 달래. 아니에요. 임시 공휴일이야. 기업하는 사람들 그날 안 벌어도 그저 대통령 잘 뽑으면 기업 잘 돼. 그날은 다 업무를 쉬고 투표하는 날로 만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진정한 나를 사랑한다면 국민은요, 모든 국민은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은요, 그날을 잔치로 봐야 돼. 그 신나게 투표장으로 막 달려가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받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희망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안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정말로 국가가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국민은요, 국가를 사랑하는 게 그게 애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여주십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대한민국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른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 위에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국가는 국민을, 국민은 국가를 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국민을 국가를로 살 때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국민에게만 애국을 요구하지 마세요. 대통령이야 모든 정부, 국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안보로 지킬까? 국민을 어떻게 안보로 보호할까? 국민을 어떻게 평안하게 위험 없이 정 배고프지 않게 양극화 없이 살게 만들까? 위에서 고민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 그런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국민도 애국자가 되고 국가도 애국자가 되고 국민도 애국자가 되고 대통령도 애국자가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애국자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애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만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합시다. 대한민국을 애국 또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애국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효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신앙심, 효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애국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심과 또 효심이 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심이 있는 나라, 효심이 있는 나라, 애국심이 있는 나라, 온 국민이 다 신앙심, 효심, 애국심으로 사는 나라가 됐을 때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우리 함께 절대로 양극화 없이 누구 억울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강망소대를 부르면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한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대통령이 분명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국가는 국민을 위하는 나라, 국민은 국가를 위하는 나라, 애국이 있는 나라, 신앙이 있는 나라, 효가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 주기를 추모하며 다시 한번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효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애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